2022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약 3년 전이네요. 국내 굴지의 기업입니다. 임플란트로 유명한 한 회사에 재무를 담당했던 한 직원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2천억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회사가 휘청했고요. 그 회사의 주가가 막 떨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희 매제가 그 회사를 다녀서 제가 더 주의 깊게 보았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횡령한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무엇을 했냐면 어떤 주식에 거액을 투자하고요. 금괴를 사모으고요. 호화로운 부동산들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가 벌인 한탕으로 자신이 인생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었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거액으로 주식을 사니까 이런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추적과 수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꼬리가 붙잡히고 그 사람이 체포되었죠. 그 사람이 샀던 주식은 폭락해서 대부분의 돈을 다 잃었고요. 다른 것들은 다 압수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만 남았을까요? 불명예와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과 징역 35년만 남았죠. 아주 평범한 직장이었던 한 사람이 한탕에서 크게 벌어가지고 그 돈 채워놓으면 되지. 들키지만 않으면 되겠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 허황된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했던 회사를 위험하게 만들었고 우리나라 경제와 또 사회의 분위기를 흐트러 놓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돈만 있으면 다 괜찮아. 돈만 된다면 다 괜찮아.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여주는 일단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돈에 민감한 나라가 된 것이. 부자 되세요라는 그 신용카드 광고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대박 나세요라는 이 말이 인사말로 자리 잡은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주택복권이 로또로 바뀌던 그리하여 당첨금이 어마어마해진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돈을 벌어다 준다는 그런 뉴스들이 시작된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미 자리 잡은 것일까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돈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그렇게 해왔나 봅니다. 이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로마 제국 전체 중에서도요, 손꼽히는 상업과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는 대도시였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를 보유한 그래서 에베소의 은행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는, 오늘날로 따지면 뉴욕, 상해, 도쿄, 홍콩, 서울 이런 국제 도시였던 것이죠. 이 도시에 얼마나 돈이 넘쳐났는가, 그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전기도 없었잖아요. 전기도 없던 시절에 그 도시 길거리에 가로등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에 가로등이 있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죠. 이러한 환경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끊임없는 물질적인 유혹,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했고요. 이 교회에 들어왔던 그 율법주의와 다른 복음 거짓 교훈들도 다 그 물질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특히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르테미스라는 이 신을 섬겼는데, 이 아르테미스는 어떤 신인가 하면 현세의 부, 그리고 다산, 그리고 번영, 풍요를 준다는 그런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대에 다산과 풍요를 준다고 하는 신들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그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성적인 교합을 합니다. 그게 신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신이 다산과 풍요를 준다고 그렇게 믿었지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다른 신을 섬겼고,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음란과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그 분위기가 에베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신인데 인간이 되셨다, 신인데 낮아지고 비천해지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기독교와 에베소 교회,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면서도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웃음과 공격을 당했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정말 진심과 전심을 담아서 권면을 하는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서신에 처음에도 그렇고 중간에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이 돈을 사랑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한다라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고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다른 복음과 다른 가치관들이 다 이 돈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시급하고 위급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이, 그리고 생존이 바로 이 돈의 문제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디모데 후서까지,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를 끝내면 디모데 후서를 다룰 텐데, 디모데 후서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돈을 쓰면 안 돼, 돈을 버는 것에 쫓아가면 안 돼라고 그 이야기를,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연결되는 그 문화의 심장부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신자로 살아남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구체적인 전투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미워해라, 불을 탐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돈을 좋아하고 쫓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이 약속하는 것에 신자들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신자가 돈 때문에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현재 손에 쥔 것에 만족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손에 쥐는 것,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면 이 신앙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반대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세상이 같이 쳐주는 것 몇 가지 가진 것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나를 형통하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돈이나 세상적인 가치에 가두어 두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망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인 가치 측면에서 형통한 것이 마치 자기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한 것처럼 오해하는,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자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신앙의 성장이 멈추더라라는 것이죠. 영적인 발전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축복했어,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그 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계속해서 손해를 봅니다. 물질이 쪼그라듭니다.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가난해집니다. 병이나 질병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나?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경험들 다 있지 않나요? 목사인 저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적인 부로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내 신앙이 괜찮다고 안심하는 것과 또 내가 손해를 보고 가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벌을 받나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율법주의예요.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고 내가 뭘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죠. 그게 다른 복음이고 그게 거짓 교훈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부하거나 궁핍하거나 형통하거나 공고한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것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 알고 높은 데도 처할 줄 알고 낮은 데도 처할 줄 아는, 풍부해도 비천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순간 율법주의가 우리를 침투하고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침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 넘어진다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못 배웠어. 나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 어렵게 살고 있어. 허드렛 일만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세상에 실패했다고 말하니까 교회에서도 신앙도 그렇게 되면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돈이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으니까 내 신앙도 볼품이 없어. 내 신앙도 지위가 낮은 거야. 내 신앙도 약하고 나는 벌을 받고 있어. 아니라고요. 근데 성도들의 그 사고방식에, 신자들의 사고방식에 이게 깊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이고, 제가 교회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만 받네요. 이것도 이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저 같은 것이 교회에서 무슨 말할 자격이 있겠어요? 저는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다 율법주의에서 비롯된 생각인데 마치 그것이 겸손한 말처럼, 겸손한 신앙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율법주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와 같이 못 가진 것으로 자책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도 많고 가진 게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헌금했으니 나는 교회 모든 문제에 말할 수 있어. 그런 자격이 있어. 그 생각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지위와 재물로 그걸 보고 직분과 지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결정하거나 말할 권리도 주지 않죠.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도 승리하고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신앙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있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할 말은 감사합니다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확인하는 것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거죠. 설교상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오전 6시에 나가서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또 일꾼을 또 들여보냅니다. 낮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6시에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나가서 굳이 그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다고요. 그리고 그 일꾼들이 다 품삯을 얼마 받았습니까? 다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뭘 착각하냐면요. 그래도 나는 오전 9시에는 온 사람이야. 아니, 나는 오전 12시에는 온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다 착각한다고요. 아니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못난 일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하며 그것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일 못해서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중 누구에게도 충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충고하죠. 그리고 충고하면서 뭐라고 하죠? 다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아니요.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는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라는 걸 자기가 아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하는 건요, 그냥 내가 그걸 못 견뎌서 충고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다려주는 일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교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참 나도 기가 막힌 인생인데, 나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도 그렇구나. 그렇게 동병상련으로 가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 감싸주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재물과 부, 그것이 우리를 방해해요. 왜? 재물과 부는 뭘 한다고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부한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재물이 뭘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는 교만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 우월감이, 누군가에게 충고하는 우월감이 어디서 온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오는 겁니다. 그 우월감을 삶과 신앙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함정에 빠진 거라고요. 마치 돈이 많으면 인격도 훌륭하고 신앙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 착각하면서 너는 왜 못해? 그렇게 그 길로 더 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는 자기 구원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그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의지가 다 깨지고 율법주의로 가서 내가 이만큼 이뤘어, 그러니 너는 나를 존중해야 돼. 이것이 모든 신앙과 참된 자유를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것. 그때부터 재물과 부함에 세상의 성공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자신을 안정해준다, 나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참된 안정과 소망은,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건데 돈으로 만들어내려고,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낭송에서도 말하고 있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들의 풀을 보라, 새들을 보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변화무쌍한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미 먹고 동록, 녹이 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갈 수 있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안정을 찾으라는 건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뭡니까? 무너질 줄 알고 비가 오면 흘려버려질 줄 알고 무너질 줄 알고 집을 짓는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말이 뻔한데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말이 뻔한데 왜 우리들은 아직도 재물에 끌려다닐까요? 돈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안전, 안식, 자유, 행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돈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나도 줄 수 있거든. 우상이 뭡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과 상상력을 더 많이 흡수해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찾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은요, 어디 신당에 있는 게 우상이 아닙니다. 어디 시골 마을에 그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장승이나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성황당이나 이런 게 우상이 아니고요. 어디 다른 종교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그 신상이 우상이 아니고요. 돈, 성공, 가족, 하나님이 선하게 쓰라고 주신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그게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돈이 그렇죠. 돈은 하나님을 너무 교묘하게 흉내를 잘 내요. 하나님이 안전과 안식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데 돈은 뭐라고 합니까? 야, 돈이 있어야 너의 은퇴와 노후가 보장되지, 안심과 안식을 누릴 수 있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움을 약속하시는데 돈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돈을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져야지. 그 우월감으로 이 의로움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자유를 약속하시는데 돈은 네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자유롭지. 그러니까 그 원하는 것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자유를 흉내를 낸다고요. 그렇게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가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제거하기 힘든 우상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돈과 소유의 우상에 그냥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소유와 가치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요. 그 소유는, 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죠. 후히 주신다라는 것을 마치 우리가 뭘 해야, 또는 우리의 실력,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후히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이 후히 주시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후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소유가 많습니까? 가진 것이 많고 넉넉하신가요? 하나님이 후히 주신 거예요. 왜 후히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후히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기셨다라는 건요, 여러분이 그것을 감사로 받고 누리면서 책임감 있게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 신앙을 배워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물을 맡기셨구나, 나는 청지기구나, 그래서 청지기의 마음과 책임감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소유와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후히 나누는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 그래서 여러분이 넉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넉넉함을 가지고 그렇게 후히 나누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부유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혹시 소유가 적고 가난하신가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후히 주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난은 여러분의 운명이니까 받아들이십시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가난한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은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살아와서 압니다. 제가 개척교회만 평생 하신 목사의 자녀잖아요. 저는 한 번도 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우리 어르신들만큼 잘 압니다. 가난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넉넉하지 않음, 가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더 성실하게 일을 하죠. 그 성실하게 살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게 하시고, 또 그 가난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다른 훈련을 하게 하신다고요. 저는 그 가난함을 경험하면서 그 가난함을 견디는 법을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그 무엇이 없으면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적게 주신 것도 후히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알듯이 형통할 때보다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이 더 많이 성숙하고 자라난다는 것. 그러니 가난이라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나에게 후히 주려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 가난조차 어려움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가치를 다시 재구성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나를 성공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산타클로스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한다고. 예수님은 산타클로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거죠. 그 물질이 넉넉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누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훈련에 사용하십시오. 가난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세상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소유와 가치 그 자체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흘려보내면서 도움이 되는 거죠, 나에게. 여러분이 받은 것은 누군가에게 주도록 주신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에는요, 물질이 없다고 이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도 그것을 할 수 있고요, 물질이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으로 가장한 돈입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신앙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 안에서 바른 소리와 정답을 말하는 것,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돕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것으로 나누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천은교회가 소유와 가치가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 상황으로 재구성되고 재정립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알아가시고 체감하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나누어주시고 흘려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